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 기둥을 온전히 붙들고 천국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공하면 안 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느샌가 그 나의 천국 백성이었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어느샌가 나는 마귀의 자식,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성공이라는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타협으로 살게 되고요, 더럽혀지게 되고요,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변질시키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성공하는 삶이 아닌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승리자에게 주는 그 상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우리의 그 삶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세상 앞에 담대히 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우리에게 미움과 핍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부분에서는 세상이 박해를 주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서 한 이 말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던 말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방금 읽었던 그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랑 갔어요? 아론이랑 갔어요. 또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은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 사흘길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청유형, 권면하는 말,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엇비슷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바르게 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조롱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애굽의 상황을 보면요, 애굽은 다신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모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과 이 바로가 진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 여기서 말하는 그 신들은 자연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그 10가지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이 지금 능력 없이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비아냥거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며 얕잡아 보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을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히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안에 내 생각을 첨가하고 그 안에 내 느낌을 첨가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보여 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지곳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지도 않아야 되는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더 얕잡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비아냥 당할 수도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나 봐 라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지곳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일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희석시켜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혹은 내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엇비슷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모습들, 내가 엇비슷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남들처럼 한 요 정도 하면 됐지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신앙 가운데서 다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잘못이 된 게 없도록, 하나도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얕잡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변화 없는, 그 능력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엇비슷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제대로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읽어야지, 내가 제대로 행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금방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이제서야 모세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바로의 마음은 굳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눈앞의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눈앞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꾼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알다시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바로 잡아서 내가 이제 바로 읽겠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내 신앙 가운데 엇비슷하게 했던 것들 그냥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뒤의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의 결과는 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바로 잡고요.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잡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생각하던 그 모습대로 하는 그 하나까지도 온전히 바뀌어져야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잘 보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한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우리가 한 거고요. 그 가운데 행한 것도 우리가 한 거고요. 풍조를 따른 것도 우리가 한 거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게 되었을까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풍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가고자 하는, 마귀가 우리를 인도했던 그 길로 계속 우리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못 이긴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아직도 내 옛사람의 모습을 놓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몽적인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나는 아직도 할 수 없어요. 아직 내가 사람인지라. 이런 말들 때문에 마귀에게 여전히 속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이런 모습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빨리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진리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 가운데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무엇인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은 나에게 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파기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진리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말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내가 이게 습관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을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과 진리로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자라나게 해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정받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단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옛사람에서부터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게 믿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그 보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뿌리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는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비슷하게 믿고 있었던,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모습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토달지 않고, 내가 내 생각 더 가미해서 넣어놓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은 빼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잘 교정받고 훈련받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과 진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 행동을 바꿔서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 바뀐 모습이 있으면요, 다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믿는 것에 진심이 되어지고, 내가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에 진심이 되어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에 내가 진심을 다해 내가 그 믿음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대로 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과연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역셀이 되어서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이고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훈련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게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고 등록시켜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